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44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말씀을 찾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7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절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용소 아비로 가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뺍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리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삶을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쫓고 있고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는지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많은 이들이 어떤 일을 맡아 진행하다 보면 모두 다 별다를 것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맡겨진 일에 집중하며 좋은 결과를 내었을 때 많은 이들은 박수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좋은 결과를 내었다고 해서 그 과정도 선하고 좋은 것이냐라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정직한 방법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세상은 늘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가운데 좋은 결과를 내고 선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었다면 더욱 칭찬마다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과정은 아무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과 과정도 결과도 좋아야 한다는 것 사이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마도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이지라고 한다면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야 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오늘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오늘의 교회 하영주 목사님께서는 항상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힘과 권력,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그릇된 모습으로 가득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믿는 자의 형통,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정직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란 좋고 나쁜 방식을 논하는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속 주인공인 다윗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았던 이였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역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네 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다윗이 처한 이 본문의 상황만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환호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운 다윗의 용맹과 그의 승리에 환호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의 도발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두려워 떨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한 목동 다윗에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는 어쩌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환호에 왕이었던 사울은 불쾌해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불편한 마음, 이 불쾌한 심리가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불쾌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많은 경우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하고 과도한 것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상대방이 잘한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여서 생기는 것이 이 불쾌한 심리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리학자들의 말을 한번 이 사울에게 대입시켜 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사울이 자기애로 똘똘 뭉쳐서
자신만이 백성들의 환호와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채 다윗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다윗을 향한 불쾌해하는 이런 반응에 대해서 구약학자들은 말하길, 사울은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에 대해서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는 대신 가장 악의적으로 해석함으로 스스로 고민하며 갈등하기 시작한 것이었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윗의 용맹함에 대해 자신보다 더 인정을 받게 되자 그만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반응이 그가 불쾌해하는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돌아온 다윗을 사울은 그 후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악령에 시달리던 자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죽으려고 창을 던지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사울의 창을 다윗이 2번 피해서 목숨을 구하였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이상한 것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창을 피한 것으로 인해서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아오는 창을 피해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은 다윗이었는데 오히려 창을 던진 사울이 두려워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사무엘상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이 던진 창에도 무사했던 다윗을 보고서 사울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사울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다윗은 사울 옆에서 수금을 타는 소년에 불과하였지만, 영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자였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모든 것을 능히 행할 수 있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 다윗에게 임한 것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사울은 호시탐탐 다윗을 죽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사울의 다윗에 대한 반응과 모습은 결코 왕으로서의 모습도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미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으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윗을 대하지도 못하였고, 세상의 방식으로 다윗을 대하며 시기와 질투로 그를 죽이려 하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왕의 처사, 곧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다윗은 도망다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라마나요스로, 또 베들레헴으로, 아둘람굴로, 모압 왕에까지 피하였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들염소 바위굴로 피했는데 마침 그곳에 사울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없앨 수 있었고 더 이상 죽음의 위협 속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절호의 찬스, 일생일대의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할 것 없이 부당한 처사를 받게 되거나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 우리들은 세상은 이야기하길 받은 대로 갚아주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요, 세상이 하는 말이요, 그들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다윗의 추종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24장 4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추종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을 추종하던 이들도 지금 이곳에서 사울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하면서 당장의 사울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늘 세상이 하던 방식을 따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이는 것과 죽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24장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했다고요?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우리로서는 원수 같은 사울을 드디어 죽일 수도 있었으나 다윗은 그저 가만히 옷자락을 베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비록 그동안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였으나 언제나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신이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음을 알고 그의 옷자락만을 베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 절호의 기회를 잡으라고 종용했던 자신의 사람들에게,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사울 왕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에 나도 그의 목숨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도 그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 여겼던 그의 추종자들과는 전혀 다른 다윗의 선택이요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다윗은 오늘 사무엘상 24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4장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소르노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대신하여서 사울 왕을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그의 거돛자랑말을 가만히 배웠음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사울 왕의 심판과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원수 갚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갚아주실 것임을 믿었던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향하여서 지금껏 사울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분함과 억울함 모든 악감정으로 행하였던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또한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이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시기질투하며 자신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의 모습과는 달리 자신을 죽이려는 왕 사울의 생명을 능히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사람의 생명조차 귀히 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사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서의 왕의 자질을 보여준 다윗의 신앙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으나 사울은 세상의 방식대로 자신보다 나은 자를 죽이려 하고 자신만을 높이고 자신만을 따르라 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 늘 고민하며 믿음으로 행하였고 자신의 억울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또한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해하려는 사울을 향해 다윗이 취한 하나님의 방식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편 7편 8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도 심판하소서라는 그의 고백이 오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아니하고 나의 억울함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에 담겨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과 다윗의 서로 다르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은 세상의 방식, 곧 힘과 권력, 욕심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행하는 왕이요 백성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서는 나라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녀야 할 것도 주를 향한 믿음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이 시대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또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며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수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 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시겠습니까? 혹 여러분들 중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며 미워 죽겠는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처럼 말입니다. 그의 이름을 듣거나 볼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미움과 원망,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원망, 분노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언제나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잘 모르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그 사람에게 나의 원망과 나의 억울함을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 자신을 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내게 피해와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상대방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돌아와 나도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 분노가 일어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미움과 원망, 분노의 모든 억울한 상황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되갚아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향하여서 미움과 원망, 분노로서 그의 목숨을 취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 다윗이 행한 걸음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딛어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일들과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나,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해줄 거야 라고 행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홀로 십자가를 지시며 죄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 우리 주님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매 순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신 바 그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여 부족하나마 우리의 작은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 행하여 이 시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굳건히 서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며 주님 허락하신 이 생명의 수완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의 자녀여 백성된 우리들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믿는 자로서 세상이 행하는 모습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서게 되는 선택의 기로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권면하는 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해해보고 헤아려 봄으로 우리의 작은 인생의 걸음이지만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걸음을 걷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며 앞세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노래하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나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지내며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작은 정성이지만 주님께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정성과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의 놀라운 구원과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데 우리가 드린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마음 드리고 예물을 드린 모든 이들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의 일평생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주를 향한 아름다운 고백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마다 때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입히시고 먹이시며 자라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목도하며 주를 향한 더 큰 감사를 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